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그렇게 하면 아멘.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영어 성경에 new wine 이렇게 되죠. 새로운 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옷을 요즘은 그래요. 저희 때는 옷을 입고 다니다가 이렇게 여기에 무릎에 빵꾸가 나면 천을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덧대서 꼬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입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 예전에는 그렇게 옷을 해진 거를 입고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누군가가 청바지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가갖고 아유 청바지 찢어졌는데 좀 끼워서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 말 원래 이렇게 파는 건데요. 라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청바지를 빡빡 긁어서 해진 옷으로 나오죠. 앤틱? 뭐? 그런 식으로. 요즘은 시대상으로 봤을 때 어떤 거냐면 내가 심지어 양말도 꼼꼼해서 신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요즘은 양말을 신다가 엄지발가락에 빵꾸가 나면 그냥 벗어갖고 버려버립니다. 시대가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게 새로운 부대, 왜 새로운 낡은 가죽, 왜 이가 나오지? 낡은 가죽 부대는 그냥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옛날 생각을 잠깐 할게요. 청바지를 한 10년, 청바지 정말 많이 입죠. 청바지를 입다가요, 해져갖고 청바지를 잘라갖고 새 천을 해갖고 붙이면은요, 이 청바지를 붙인 옷이 잘 입는 것이 아니에요. 실 꼬맨 자국이 이렇게 뜯어집니다. 그래서 천이 벗겨져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 생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빨래하지 않는 천. 새 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천 같은 요즘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천이 기름에 이렇게 묻혀갖고 나오죠. 대부분. 그렇게 옷을 처음에 사면 이렇게 기름 냄새가 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묻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 배라는 거 아시나요? 이 배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빨아야지만 이게 이렇게 수축이 돼요. 빨면 빠를수록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옷을 사셔갖고 빨래를 하셔서 건조기에다가 넣었다 빼면 여기 있던 팔이요 이렇게 올라와요. 그죠? 이게 왜냐면 팔이 줄어서 그래요. 제가 양복을 지금 안 입은 지가 좀 오래됐는데 예전에는 일주일 내내 양복을 입고 다녔거든요. 와이셔츠를. 분명히 와이셔츠를 제가 이렇게 된 와이셔츠를 샀어요. 가끔 요즘에 와이셔츠를 입으려고 입잖아요. 그럼 팔이 여기 이렇게 올라옵니다. 양복을 입으면 얘가 안 보여요. 흰 옷이. 왜냐면 이게 계속 줄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줄어있는 옷에다가 내가 새 천을 갖다가 덧입혀갖고 꼬매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천은 그대로 있지만 밖에 있는 천은 줄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잡아 당기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어. 왜? 다 알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는 다 알기 때문에 붙이는 자가 없느니 이는 기운 것이 그의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가죽 부대는 염소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포도주를 넣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염소를 잡아가지고요, 머리를 자르고요, 손목을 자릅니다. 상상을 하세요. 너무 잔인한가? 안 잔인해? 이게 안 잔인하대. 너무 좋아하나 봐, 그런 거. 자, 보세요. 염소를 잡아서요, 염소를 머리를 자르고 양손을 자르고요, 그대로 그거를 이렇게 머리부터 뒤집어서 벗겨요. 자, 그러면 이제 칼자국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자국을, 이 목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뚜껑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피트병 있잖아요. 피트병 이 위에 피트병 꼭지 물 넣는 부분을, 목 부분을 사용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 팔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다리가 있지만 앞발 쪽, 이 앞발 쪽은 잘라갖고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묶어서요, 마시는 걸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위에 목 있는 데다가 물이나 뭐 여러 가지 액체, 이때 당시에 가죽 부대를 사용하는 이유는 거기에다가 액체를 넣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거기에 상하는 것이 없고 이동성이 편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다리를 사용해서는 먹는 쪽으로, 그리고 이 뒤쪽 다리는 이렇게 해갖고 두 개를 이렇게 딱 묶어요. 그래갖고 어깨에다 메고 다니든가, 아니면 낙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죠? 여기다 이렇게 걸쳐서 갖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죽, 이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 가죽에다가 술을 집어넣잖아요. 알코올을 그러니까 즙이죠. 이때 당시 즙을 집어넣으면 이 가죽에서 이 포도주가 이제 발효가 됩니다. 그죠? 발효가 되면서 이 안에서 가스가 생겨요. 그러면 이거를 자주 하다 보면 이때 이 가죽이 이렇게 된다 그래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 가죽이 되게 딱딱해진대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것이 부들부들해지지 않기 때문에 교환을 한대요. 그래갖고 기존에 있는 발효된 그 액체, 술만 집어넣어야지만 이 가죽 부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로운 술을, 갓 만든 술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놔두면은 이 안에서 발효가 되면서요, 가스가 생기는데 이 가죽 부대가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딱딱하기 때문에 이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고 만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가죽 부대에 오래된 술을 넣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 같기 때문에. 근데 오래된 가죽 부대에다가 새로운 술을 집어넣으면 이 새로운 술은 발효되고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대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막 수십 명이 이동을 할 때 각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가죽 부대를. 그래서 대형 가죽 부대를 만든다고 해요. 그럴 때는 낙타를 동일한 방법으로 잡아서 벗긴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채워서 그 큰 걸 낙타 하나에다가 올려서 이동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대형 가죽 부대를 만들 때는 낙타 가죽, 그 다음에 황소 가죽, 이런 걸로 만들고 조그마한 거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증기도 막고 누수도 막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동물의 그 기름 있죠, 여러분, 동물 기름으로 코팅을 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술을 여기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고정관념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마태 세리 있죠. 세리를 딱 보시고 야 내가 너희 집에 좀 가야겠어 라고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세리의 집에 가갖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를 주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기 전에 미리 광야에서 외쳐서 그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 예수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를 보니 맛있게 먹고 있어. 즐거워. 행복해.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있는데 가갖고 왜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왜 금식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따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여기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금식이 뭐냐면 지금 ing 중이에요. 현재 시제가. 보니까. 그럼 뭐냐면 나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의 사람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어. 근데 왜 당신들은 안 해? 이런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요 1년에 단 한 번만 금식하게 되어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주님 앞에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식하는 날이 언제냐면은요 그 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날이 속죄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7월 1일 그러면은 12시부터 이제 12시까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유럽은 그 전날 6시부터예요. 그러니까는 7월 10일 날이 속죄일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금식을 하라고 한 거는 6일 날, 7월 6일 날 저녁부터 7월 10일 날까지 저녁 되기 전까지 그때까지가 금식일이에요. 그것이 율법적입니다. 그때는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이 밑에 있는 노예들까지도 다 금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다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때가 7월 달이냐? 아니에요. 이때는 7월 달이 아니에요. 지금 속죄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도 율법이 있고 교법이 있어요. 자, 율법에 담배를 피지 마라 있어 없어?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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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디아야,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있니 없니? 없어요? 아, 유라. 성경에는 담배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어요. 담배 얘기가 없습니다. 술 먹어라 말아라 이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술을 안 먹잖아요. 근데 왜 담배를 안 펴요? 이건 교법이야. 교회 법칙이에요. 교회에서는 술을 먹지 말고 담배를 피지 말아야 돼. 왜? 많은 일반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술 먹는 사람 술을 먹고 담배를 펴?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담배를 안 피죠. 그죠? 여기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교법이에요. 뭐냐면
신약 시대로 딱 넘어와갖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월요일하고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날은 무조건 금식했어요. 근데 보니까는 여기 바리새인들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지금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지금 뭐 월요일인지 목요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월요일인지 목요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자기네 유대인들의 그 습관, 여태까지 해왔던 전통이 금식하는 날인 것 같아.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따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에서 혼인의 잔치에 신랑이 있는데 혼인잔치 신랑이 있는데 금식할 수 있냐? 이때 당시에 율법적으로 금식하는 7월 9일, 10일 요때 혼인잔치가 있으면 금식해야 돼, 안 돼? 혼인잔치가 있어. 율법적으로 금식을 해야 돼요. 7월 10일 날, 속죄일 날은.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피해야 되는데 혼인식이 딱 걸려버렸어. 그러면 금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지 마. 야, 즐거워야 되는데, 왜냐면, 이때 당시에 금식은 애곡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슬퍼하며 울어야 돼. 왜? 나의 죄. 회개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 결혼식, 혼인잔치에 있는데 금식이 딱 섞였다고 해갖고 그 혼인잔치에서 내가 금식한다고 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금식을 하는 날일지라도 혼인잔치가 있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바로 이어서 해요.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들 참고로 얘기해드리지만 유대인들의 이 결혼식은 일주일입니다. 남자가 신랑이 결혼을 선포하면은요 친구들이 와갖고 일주일 내내 파티를 해요.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신랑이 신부의 방으로 딱 들어가면 끝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금식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율법을 통해 갖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의 입장에서 이걸 뭐라 얘기하냐면 전통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때로는 이 전통을 뭐라 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바뀌지 않아? 왜 이렇게 답답해? 다른 교회 가면은요, 주일 아침에 되면 앉아있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걸 반복합니다. 해갖고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 종 땡땡땡 하갖고 사도행전을 하고요. 사도행전? 사도신경을 외우고요. 그리고 나서 교동문,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보고 교동문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교동문이라는 게 있어요. 교동문 한번 해봤니? 교동문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성경 읽듯이 한 절 읽으면 또 따라서 읽고 그런 게 있어요. 대표 기도하면 장로님이 오셔갖고 이놈의 대표 기도가 5분에 끝나야 되는데 막 대표 기도를 저기 땅끝부터 여기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뭐 농사철부터 시작해갖고 막 한없이 저 세상으로 갔다가 여기까지 와요. 그러면 이게 대표 기도인지 아니면 자기 기도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전통적인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저걸 해야 되나? 심지어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요, 우리 완전히 이제 막 미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고 있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커피를 마시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부대는 새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저명한 성경 주석가인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클레이가 다음과 같은
주석에다가 그런 글을 썼어요. 이 현대교회, 지금의 이 교회에게 주석가가 주석에다가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교회는 항상 옛것에 집착해왔다. 그죠? 때로는 우리도 옛것에 집착할 때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헝겊을 대고 깁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어떤 것을 전적으로 버리고 새롭게 다시 일을 시작하는 때가 왔다는 것이다. 교회 정치 형태, 교회 봉사 형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언어 형태들을 우리는 현대 요구에 맞게 조절하고 고치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도 좋아.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헝겊을 대고 깁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야. 지금은 뭐냐면 새롭게 개혁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니라 아예 바뀌어야 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해 가고 있다. 낡은 옷에다가 새천 조각을 대는 것이 쓸데없는 짓이고 사람과 교회가 새로운 모험, 시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때가 온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통을 예배하고 있어요. 전통이요.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해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배해야 돼. 피아노를 칠 때는 이렇게 치면 안 되고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안 되고 삐딱하게 앉으면 안 돼. 교회에 올 때는 항상 양복을 입고 와야 되고 항상 한복을 입고 와야 돼. 원래 예전대로 하면 여러분들 다 지금 여기서 쫓겨나야 돼요. 어디 감히 지금 이런 옷에다가 그리고 예배하는데 목사님이 어디 지금 양복을 안 입고 어디 다리를 위에다 해놓고 얹어놓고 앉아있고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여성분들은 한복을 입고 와서 앉아 계셔야 되고요. 남자들은 넥타이를 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예? 그랬단 말이죠. 보세요. 이 지금 신학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석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개혁하는 것, 교회가 조금씩 개혁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자,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수를 집어넣는다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 새로운 부대, 새로운 이 구가죽의 구수를 새롭게 변화해서 가라는 게 아니고요. 얘는 얘대로 그냥 놔두고 아예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요즘 교회는 뭐냐면은요. 전통 이거 모든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요즘 바뀌어가니까 우리 조금씩 바꿔가자. 심지어 이런 거죠. 옛날에는 드럼 안 쳤는데 야 요즘 추세가 드럼 추는 추세래. 갖고 와서 좀 쳐봐. 야 베이스를 안 쳤는데 야 요즘 베이스를 추는 추세래. 그러니까 베이스도 좀 한번 쳐봐. 이게 교회 가운데 이렇게 발전해 가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 개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이 뭐냐? 그렇게 전통적으로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교회는 그대로 가는 것. 이대로 가야 돼요. 이것은 옛날 가죽 부대의 예전에 있는 술은 그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왜 개혁 안 해? 야, 우리는 예배 이렇게 해. 주기도문 안 해. 우리는 사도신경 안 해. 근데 너희는 왜 주기도만 하고 사도신경 해? 그러니까 너희도 바꿔야 돼.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전통은 전통대로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아예 새 가죽 부대,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전통을 무시하고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교회 가갖고요. 그 교회 우리랑 달라. 어머 어떻게 저래? 라고 그들을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다르게 부어져 왔어요. 다르게 부어져 왔어요. 자, 예전에는 불로였어요. 그래갖고 우리 여기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여기 다 몰려갖고 막 난리쳤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싹 거두십니다. 그래갖고 찬양으로 밀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찬양이 계속 잘 부흥했는데 이 찬양이 부흥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죠? 1세대의 예배 인도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로 넘어지고 돈에 넘어지고 자기의 어떠한 보여지는 권위에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쿡 누르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복음주의. 그래가지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하나님의 기도가 중요해. 이걸 막 얘기하죠. 하나님의 흐르심이 계속 변해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변화가 지금 딱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 미국을 떠나고 아시아권으로 이동할 것이다. 2007년, 2008년도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하나님이, 미국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영이 미국을 떠나서 아시아권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이 아시아권에서 움직이고 이 아시아권에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만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그러면서 한국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길 원한다. 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예언적인 언어들이 있었어요. 저도 2007년, 2008년도에 수많은 예언가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래, 한국이 이제는 이 전 세계를 흔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정말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 왜 하나님이 한국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라는 고민과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근데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한국교회가 2007년, 2008년도 요 전후로요. 한국교회가 상당히 성장을 했어요. 엄청난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났고요. 정말 어느 곳에 가도 예배팀이 다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때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역사하셔서 한국을 들어 쓰시면 하나님이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자기네들이 이미 커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이걸 묶어 놓으세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2010년 이후로요. 한국 교회는 침체기에 접어듭니다. 결국 거의 바닥을 치고 나가요.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요. 많은 교회들이, 심지어 많은 교회 성도들이 떠나갑니다. 그렇게 침체기에 접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번 더 꽝 치는 계기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코로나를 통하여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올라오냐라는 거예요. 올라오냐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못해. 모든 교회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우리는 무너져가요. 우리는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타이밍에 딱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부대, 새로운 술은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새로운 공동체를 얘기해요. 아, 우리는 지금 그거 아니에요. 이 전통적인 거 우리는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새로운 기름 부으심, 새로운 운행하심, 정말 옛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것, 우리는 그것을 지금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새롭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가죽 부대, 새로운 모임,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개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 과거에 있었던 많은 우리가 알고 왔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대 라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율법이 이래요. 근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가리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율법? 아니, 내가 와 있잖아 지금. 내가 곧 말씀이야. 이전의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바꾸어가는 거는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그 바꾸어가기를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별하며 나아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사용하실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공황장애가 오고 어렵고 정말 악소리 나고 집에 들어가도 힘들고 교회 나와도 힘들고 머릿속엔 짜증이 나고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목회를 하기 힘들 정도까지 간 적이 있었대요. 근데요, 참 희한한 거는요, 자기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상담하러 온대요.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서재에서요, 그 상담하는 사람이 들어와갖고 자기는 얘기를 들어준 것밖에 없대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몇 마디 해준 것밖에 없대요. 근데 그 사람이 회복되고 가더래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요, 자기는 정말 미치게 힘든데 예배 시간에 올라가갖고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뒤집어 엎기 시작하는데요, 그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해 200명까지 올라가더래요. 몇십 명에서. 뭘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남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남들이 나 보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거룩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당신은 왜 안 하세요? 여러분, 겉으로 중요해요. 외모?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새로운 기름 부음을 이곳에 부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한국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움직이실 겁니다. 이제 북한만 열리면은요, 우리는 육로로 전 세계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더 감당하기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염소 가죽이 되세요. 새로운 염소 가죽이 돼서 그것들을 수용해도 터지지 않고 해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이 시대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